할렐루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덕을 세우는 온화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참 좋잖아요. 찬양 좋아하는 분은 찬양하시고, 어떤 분은 식당 봉사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식당 봉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은 교회학교 교사도 하시고, 셀리도 하시고, 필요하면 토크도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섬기시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병 고치시고,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 분은 전도하시고,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하는 것이 매우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사를 받는 데에 우리에게 결정적인 은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78년 6월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음성과 함께 인생의 목적이 열리고, 그리고 제 충농증, 10년 앓았던 충농증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약을 한 5가지 먹었어요. 머리가 아프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이 충농증 나을까 했는데 성령 임하고 은사가 임하니까 깨끗하게 났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그 뒤에 또 제가 다른 분에게 기도해 주면 그 사람도 병이 또 났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분이죠. 제가 이제 서울의 트리니티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제 몇 주를 듣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치규 집사님이 아무래도 얼마 못 갈 것 같다고. 화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요일에 제가 수료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틀만 더 공부하면 수료증 받아야 되는데 안 내릴 수 없잖아요, 목사니까요. 왔는데 침례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제가 그분 거랑 한 1시간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불쌍히 좀 늘게, 좀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의사가 안 된다는 거를 하나님은 고치시더라고. 아멘.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박말성 권사님, 이상필 목사님 그 아들 복음이 침례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대요. 이제는 며칠 못 간대. 근데 신비하대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또 치료하시고. 또 어떤 분이 입원했는데 저는 뭐 몰랐어요.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때 그 아픈 부위를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더래요. 또 나중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의사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의학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1981년에 제가 이제 진로로 많이 기도했어요. 사후시험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두 번째 봤는데도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 사회를 바꾸고 싶은데 왜 그러십니까? 실력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왜 합격을 안 시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이제 금강강가에 갔는데, 그때에 오후 5시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 깜깜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황금길이 열렸어요. 저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제박제박 걸어오세요. 그러면 3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주의 종이더라. 너는 주의 종이더라. 너는 주의 종이더라. 딱 3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후시험 한 5년 정도 때 준비됐을 상태인데 다 내려놓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갔는데요. 아버님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또 진로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사후시험 공부할 때 또 우리 헌법상 평등을 논하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게 환상 중에 하늘에 많은 것도 보게 되고 참 많은 걸 봤어요.
신학교에 시험 보러 갔습니다. 면접 시간에 총신대학에서 사형배 교수님이 어떻게 한다 물어요. 저는 뭐 말씀으로 받은 것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누구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래 예수님이 저보고 주의 종이 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건 참 좋은 경험했네. 그러나 신학교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제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말씀 속에서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각각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공부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져요. 또 사업도 잘할 수가 있어요. 계약할 때도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좋은 은사들이 참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제일 많은 은사가 방언 은사와 예언 은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예배 중에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방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안 되겠죠.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방언 은사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할 때 방언이 많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5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3시간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방언 은사가 아니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긴지요.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보면 10분밖에 안 되고. 이 참 방언 은사라는 거는 기도하는 은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보면 이제 이방 신전에 제사하고 또 밤새도록 춤추고 음행하고 그랬잖아요. 황홀경에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황홀경에 빠지고 방언하고 막 자기 여러 은사들이 막 혼잡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되 덕을 세워라. 질서를 세워라. 영성과 지성을 조화를시켜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혼자 할 때는 하나님과 방언으로 오랫동안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뭐 10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릴 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알아듣는 말을 해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신앙을 올리게 하고 공동체가 잘 세워지게 하라 이거죠. 12장 보면 고린전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어요. 고린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품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잘 듣는 게.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잘 봐요. 어떤 사람은 코와 같은 역할을 해요. 냄새를 잘 맡아요.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해요. 손이 발 보고 야 발로 왜 이렇게 더럽냐. 너 필요 없다. 잘라버리자.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교회 내에 있는 각 지체가요 어우러져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역할이 달라. 아마 목사 같으면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 목의 역할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올리는 거야. 서로 세워주는 거야.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야 돼. 만나면 기쁜 얘기하고. 근데 교회 왔는데 누가 엉뚱한 말해서 상처가 되고 또 누가 안 좋게 하고 그러면 뭐예요? 교회랑 자꾸 멀어지게 되죠. 그럼 교회 오면 무조건 축복하세요. 무조건 사람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세요. 아시겠죠?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인사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밝게 대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만 같이 밥 먹지 말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어우러져 갖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전체 몸이 다 느끼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전체가 다 느끼잖아요. 교회가 똑같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 한 지체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4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우리는 4천이 땅을 사면 즐거워하고 박수를 쳐야 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해야 돼.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세우시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은사는 자기의 덕을 넘어갔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12장에 보면 방언 은사 얘기 많이 나와요. 성경 은사가 한 30가지 정도 나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예요. 자,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 방언 은사도 좋은데 예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더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큰 은사, 예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사랑을 기반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사랑합니까? 자꾸 확인해보죠, 여러분요. 남편은 아내 보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또 아내는 남편 보고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 하나만 안 되겠죠? 부부간에 사랑 안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 가족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넘어서 뭐예요? 아카페의 사랑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여러분, 손해보면 되기 쉽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만 하다가 작년에 부산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일을 해보고 지금은 총회 자립개발은 이사장 일을 해보는데 저는 해보니까요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제가 리더십이 뭐 크게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사람들이 지상이 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많이 생각하면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손해되는 쪽으로 많이 결정을 합니다. 뭐 내가 손해보면 되지. 내가 섬기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덕을 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덕 보려고 또 저래야 생각하는데 뭐 제가 손해본다니까 해보니까 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잘 섬기는 걸 가르치세요. 손해보는 걸 가르치세요. 손해보면 결국은 덕을 봅니다. 밥 먹으라도 밥값 먼저 내세요. 아시겠어요? 누가 밥값 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밥값 자꾸 내는 거야. 그럼 리더십이 쌓입니다. 교회 학교 부장이 되면 밥을 잘 사세요. 아시겠어요? 셀리더가 되면 밥을 잘 사세요. 마을장 밥을 잘 사세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덕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랍니다. 자꾸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모든 건 영적인 거예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이 싸움도요 결국 영적인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다 영적인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움도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걸 통해요 더 전해집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래요. 왜 그럴까요? 14장 2절을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대화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한글이나 영어로 통역될 수도 있는데요 또 통역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의 미로가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좋죠? 여러분 다 방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하십시오. 뭐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새벽기도 벌떡벌떡 하고 싶어 못 견뎌요. 방언을 하십시오. 그런데 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사람에게 말합니다. 덕을 세워. 오이코도메오. 에디피케이션. 뭐입니까?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해요. 격려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해요. 알아듣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죠?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얘기하고 뭐 비판하고 이러면 만나고 싶어요?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예언의 은사를 있는 사람 뭐예요?
교회를 세워 올리고 격려하고 위로에 초점이 있어요. 물론 예언은 장르를 알아맞추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 목회에 하나님 주신 예언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오암동에서 여기 올 때도 그때 뭐 땅 살 돈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유학 가고 싶은데요, 선교하고 싶은데요, 또 공동회에서 이곳에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3시에 나갔을 때 있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건축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3마디 하시대요. 이놈아,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해. 네가 하냐? 내가 해줄게. 딱 3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무 염려 안 했어요. 그리고 와서 또 건축하고 여러분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경제체가 터진 거예요. 빚이 8억 6천인데. 그런데 우리 땅에서는 또 빚을 다 갖고 난 뒤에 선교하자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 이거 뭐지요? 저는 선교하는 교회 세우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선교해라. 빚은 내가 다 갚아주마. 저는 하나님 음성 들리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렇지, 참 그게 힘이 되대요. 그래, 당에서 제가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 빚 갚아준다니까 우리가 한번 선교해 봅시다. 참 그 어려운 시절에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오뎅 하나 못 사먹는 시절에도 선교했어요. 우리 선교가 저는 요새 총회에서 나가서 얘기해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해요. 피터 디우마라든지 안강희, 구마비,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를 얘기해 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지난번은 박종국 선교사를 보세요. 에티오피아 7,000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들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음성들, 이걸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들이 있어야 할 때 교회를 세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니. 방언을 말하면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는 유익해. 하나님과 사랑의 미를 속삭이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언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단 말이죠. 교회 전체를 세워 올린단 말이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은 통역을 할 때에 예언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죠.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자기의 덕을 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겁니다. 두 번째, 은사는 영성과 지성을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막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어쩔까요? 목사님 또 뭐 잘못 오셨나? 목사님 제정신이 아닌가? 왜 또 방언으로 설교하나? 안 그러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지식으로 알아듣게 하면 목사님 좋네.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성은 되는데 지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은 영성도 되고 지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7절 8절 읽어볼까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검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옷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고요. 우리 아까 트럼펫 형제 불었죠? 트럼펫도 불고, 그 다음에 검은고도 타고, 어떤 사람은 또 바이올린, 어떤 사람은 또 심벌죠. 뭐 다양한 악기들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국립극장에 그 음악회를 가봤더니 다 악기만 갖고 연주하는데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또 드럼도 있고, 얼마나 좋은 악기들입니까? 피아노도 있고. 사람마다 다 악기를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하나의 오케스트라야. 우리는 교향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소리 나야 되고 첼로가 소리 내야 되잖아요. 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알아들을 때에 영성과 지성이 조화될 때에 교회 덕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더라도 꼭 지성이 겸비될 때에 교회 덕을 세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방언만 하면 어떡할까요? 미쳤나 이놈들이? 아이고 못 알아들으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을 해요. 알아듣는 말을 해요. 죄인이다 그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럼 뭐예요? 책망받고 죄인인 걸 깨달아지잖아요.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거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자기의 덕을 넘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영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은사는 질서대로 품위대로 잘 사용해야 돼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은사가 사용돼요. 세 번째, 자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예배드릴 때 보면 뭐예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또 방언도 있는데 통역까지 있어요. 왜 덕이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 올리시잖아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배 중에는 누가 방언하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강원도 영월에 한번 수련을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양쪽에 나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한 자매가 방언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그 자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방향으로 왔을 때 우리가 안전했어요. 방언이 통역되면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28절 29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방언인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방언하지 말고 잠잠해요. 아니 혼자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방언은 암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 중이거나 다른 사람 관계 속의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질서를 세워야 돼. 예언할 때에도 한 사람이 예언하면 다른 두 사람은 또 예언을 들어보고 잘 분별해주고 그 다음 사람들이 예언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은사를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30절 31절 읽어볼까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벌써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또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예언할 때도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차례대로 셀목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은 거를 나누고 경험을 통해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게 셀 모임이잖아요. 와서 아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듣고 이렇게 북돋워 세워 올리는 것이 셀 모임이거든요. 이게 예배거든요. 자, 그래서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라. 자, 예언한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예언 잘 들어보고 분별해 줘야 돼요. 예언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는 사람 제재를 받아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나 이거 받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받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검증을 해줘야 돼요. 본 게 어떠냐. 특히 리더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봤는데 이렇고 이렇다. 그럼 리더가 그거 좋다. 그거 공적으로 말해도 된다. 안 된다면 하면 안 돼요. 근데 검증도 안 받고 나가 봤다 그러면서 막 얘기해 뿌리면 혼선이 옵니다.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78년부터 74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봤어요. 하늘나라에 수도 없이 가보고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본 것들이 거의 다 나중에 보니까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참 신비하대요. 최후의 심판광경에 오른쪽에 양들이 앉아있고 왼쪽에 염소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심판한 광경, 예를 들면 성경은 저기 있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말씀에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내가 뭐 봤다. 앞으로 너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너 이혼할 거다. 앞으로 너 사업 망할 거다. 이건 예언 아닙니다. 예언은 북도도 세우는 거예요. 이혼하는 있더라도 이혼한단 말 안 합니다. 앞으로 가정을 좀 더 잘 세워야 돼. 사업이 망하더라도 망한단 말 안 해요. 조금 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 이 예언이라는 건 북도도 세워 올리는 거지 상대방을 안 좋게 말하면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특히 오늘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좀 잠잠하기를 권면을 해요. 저 왜 이럴까 종종 생각해 봤어요. 여자도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는데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왜 이렇게 여자만 불평하고 이런 얘기 할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여자들은 말하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하루에 2,000마디 안 하면 병날 정도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말하는데 더 조심해라. 실수하지 마라. 남 험담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자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한다고 생각되어요. 자,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